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가도 치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보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생하죠. 그러나 고난과 고생은 보람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죠. 사람마다 그 고난의 형체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고난을 여러분이 겪습니까? 왜 때로는 그런 수모를 당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큰 만큼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40절에 예수님의 축복과 보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동격으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하고 똑같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같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받는 영광은 내가 받는 영광은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뜻을 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보내는 것, 파송이고요. 하나는 받는 것, 영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 때가 득실되는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파송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래성 같은 행복을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멋있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한 이런 것들을 인간은 추구하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떠나는 것이다, 안주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떠나 그리고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긴밀하고도 절대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보통 자녀가요, 부모님에게, 어머니한테 밥 달라고 합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님한테 나 밥 주세요 이러죠.
또 돈 주세요 이래요. 돈도 달라고 그래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아주 떳떳하게 돈 달라고 하고요. 밥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아주 독특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지자의 예입니다. 41절인데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구약의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런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아합 왕 때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요단 앞 시냇가에서 살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비는 예언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마르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아주 몹시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엘리야가 떡과 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 가난한 과부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기름도 이제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내게 먼저 주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자식이 먹어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통에 가루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병의 기름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 통과 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져서 가뭄 속에서도 풍성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여자가 너무나 가난한 과부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적중된 것을 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요. 두 번째는 의인의 예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이란 언제나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인 10명의 무게가 소돔과 고모라의 전 죄악의 무게를 상쇄시킬 만큼 무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의인 한 사람의 무게는 전 예루살렘의 죄악의 무게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의인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큰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인을 영접하고 대접하면 의인이 받는 의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42절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예언자나 또 의인의 예를 들어주신 것은 지금 42절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2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42절의 내용입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쓰는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아무 때나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진실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결단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단코.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은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또 못 배우고 외모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을 했다면 내가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또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크게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는 목회자도 별로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지역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한 10명에서 20명 그런 교인들을 모여서 헌금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분들은요, 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고요. 또 그래서 세컨잡을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사모가 나가서 일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고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도 주변에 보면 참 어렵고 힘들게 사명 때문에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화려하게 살 자격이 그들에게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옷 한 벌, 구두 한 켤레, 사과 한 상자, 아니 심지어 냉수 한 그릇까지 대접한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들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그들에게 주었던 냉수 한 그릇,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예수님은 진실로 결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사람 섬기는 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께는 경배하고 예배하죠. 그러나 사람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한 사람도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못난 사람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복음 아닙니다. 장점만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웃,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우리 주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